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신자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솔직하게 믿음과 사랑에 비해 소망을 훨씬 덜 생각하고 강조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사랑과 함께 소망도 늘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 그 말은 소망이 믿음, 사랑과 함께 신앙에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 아주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소망이 신앙에서 그렇게 기본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이겠어요? 아주 단순한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제 어떤 단어가 오늘 많이 사용할 단어인데 어차피 뭐 기도해봐야 어차피 끝났는데 뭐 기도할 힘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있으면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뿐이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선한 일을 할 동기부여가 거의 없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참고 애쓰면서 이런 일을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거둘 소망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먹고 누릴 소망이 있으니까 함께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애를 쓰는 것이지. 아무 소망도 없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어야만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실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신앙의 집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뭐가 와요? 원망이 오죠.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죄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차피 이러면서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광야 이스라엘이죠. 약속의 땅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뭘 많이 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주특기가 뭡니까? 원망, 불평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계속 원망이나 현실을 보고, 소망은 미래에 대한 거죠. 소망이 현실을 다시 해석하게 해주고 현실에 대한 반응을 바꾸는데, 소망이 없으면 현실에 대한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뭐에 많이 빠지죠?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집니다. 반면에 요한일서에 보면 그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도 쓰는 말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즉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사랑과 함께 신자에게 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소망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바램과 달리 소망은 장차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바램과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어야만 소망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무 꿈도 없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죠.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가진 꿈이 100%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철저하게 따져보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걸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 즉 신자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항상 있어야 될 소망이에요. 아, 맞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기대돼. 내가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갈 거야.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믿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게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소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죠? 100세 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약속.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역사 속에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기대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절망적일 때도 가장 절망적일 때 언제였을까요? 여러 시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때는 모든 게 끝장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끝장났어요. 그때도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은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없애시고 영원히 없애시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항상 있어야 될 소망이죠. 그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한국교회 모습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지금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같은 반에서 믿는 아이들이 나 말고 한두 명밖에 없을지라도, 그 아이들조차 비리비리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 같이 믿음을 나눌 사람 주변에 너무 없을지라도, 그리고 오히려 점점 더 세상이 음란해지고 폐역해지고 이거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가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실제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고 확실한 소망인데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망을 뭐라고 했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근데 그 뭐가 반드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소망인데,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소망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 목표는 반드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목표보다 더 뛰어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확실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특히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적용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대로 하면 로마서 8장 28절,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리고 그 신자는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분명하게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신자라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즉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정말 내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미 앞에서 말한 거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성경에 나온 비유를 사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아니 갈지라도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그래서 잠시 동안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은 우리 속에서 근본적인 두려움을 현저하게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두려움이 뭡니까? 인생들에게 있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의미함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아이들도 알려나 이 말을? 무의미함에 대한 두려움. 이게 뭐죠? 나의 모든 선한 열심과 노력이 다 쓸모없고 부질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이게 다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못지않게 무의미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 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애씀과 열심과 노력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 근데 이 소망, 즉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이 근본적인 두려움들을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절망스럽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제가 앞에서 사용했던 표현을 다시 가져오면 어차피를 극복할 힘이 이 소망에서 나옵니다. 어차피는 우리의 삶을 체념적이고 무기력하고 냉소적으로 만듭니다.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현실은 안 바뀌는데, 어차피 난 이런 놈인데 뭐, 어차피 다 의미 없는 짓인데 뭐.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 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선한 열심을 못 내게 하는 이 어차피를 이기게 하는 것이 소망이란 말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체념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아도 돼요. 무의미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선택과 노력과 애씀과 실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아니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야말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기 정말 좋은 때예요. 어차피의 가치관으로 살기 너무 좋은 때, 어차피를 핑계대기 너무 좋을 때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특히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어차피 망했는데 뭐 나라, 어차피 열심히 살아봐야 포로인데 뭐 신앙 지키며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성전도 파괴됐는데 어차피 다 끝난 것을. 이렇게 가기가 너무 쉽죠. 그러면 정말로 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또 뭘 하세요?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니, 끝나지 않았어. 너에게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 포로지에서도 일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봐라. 다니엘을 통해 일하고 모르드게를 통해 일하고 에스더를 통해 일하는 걸 봐라.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너희가 마른 뼈와 같지만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체념하지 마라. 어차피로 살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냉소적으로 살지 말라. 계속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때가 되자 그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의 예언,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꿈이 때가 되자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의미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항상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체념적으로 무기력하고 냉소적인 삶을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배우자, 자녀들에 대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 현재의 모습만 보고 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끝난 것처럼 결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저 모습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뀔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소망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형제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조급함이나 그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 거기에서 나오는 짜증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나의 아내와 남편을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마음에 품는 소망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상한 갈대. 어차피 상해서 죽을 갈대인데 보기만 안 좋은데 그냥 꺾어버리자, 뽑아버리자. 어차피 꺼질 등잔불인데 빛도 희미하고 끄름만 일어나니 빨리 꺼버리는 이만 못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은 상한 모습이지만 회복될 것을 바라고, 지금은 꺼져가는 심지지만 다시 불길이 일어나도록
소망을 두고 돌보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한 유일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이 가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맞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특징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또 하나 특징은 아마 저자가 마태라는 사실에서 오는 특징들이 보여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죠? 세리였죠, 그죠? 사람들이 완전히 소망을 끊어버린 사람. 공식적인 죄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사람들이 이미 결론 내린 사람, 세리.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대하면 본인도 어떻게 되죠? 냉소적이 되죠. 그래, 난 어차피 돈밖에 모르는 놈이야. 그래, 그렇게 대하려면 대해. 나는 이놈들 돈을 악착같이 뜯어낼 테니까. 마태가 그렇게 살았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자기 자신조차 자기에게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도 마태에게 소망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에게 소망을 두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새 삶을 주겠다. 이제 나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바꾸셨어요. 마태복음을 쓰기까지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주님에 대한 글, 즉 복음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 가지 기사들을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간증처럼 쓸 수 있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자기를 꺾어버렸고 꺼버리려고 했던 나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소망을 두고 부르신 이 주님은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주님 그대로구나. 그래서 인용해서 썼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장 잃어버리기 쉬울 때가 언제일까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절망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때가 제일 절망하고 낙심하기 쉬울 때죠. 아마 12 제자들은 처음에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촌부에 불과했던 자기들, 또 세리 마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소망 없다고 자기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을 거. 그래, 저분이라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소망이 언제 완전히 꺾여버렸을까요? 그렇게 3년을 모든 걸 쏟아붓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3년 뒤에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완전히 실패했을 때, 이때가 가장 절망하기 쉬울 때입니다. 소망을 아예 안 가졌다면 모르는데 소망을 크게 가졌고 기대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뭔가 많은 걸 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충격적인 실패를 만났을 때, 너무나 실망스러운 자신들을 보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꿈꾸었던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에서, 주님의 기대에서 너무나 멀어졌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그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갔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도 절망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포기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글러먹었다. 내가 이런 놈들인지 모르고 불렀다. 지난 3년간 헛수고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변함없는 부르심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부르심을 그대로 가지고 이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바닥을 쳤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부르심은 그대로다. 너희를 처음 부를 때 가졌던 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다. 너희도 그것을 다시 붙잡아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부르셨죠. 제자들 자신이 몰랐을 뿐이지.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자면 제자들의 이 실패도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제자 훈련 과목 중에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발견하도록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도록,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 혹독한 훈련 과목과 열매는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쉬운 비유 중에 하나는 이것일 겁니다. 산에 오를 때 이 봉우리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저 봉우리를 바라볼 때 직선 거리는 요만큼이잖아요. 이 봉우리에서 이 봉우리까지. 근데 실제로 이 봉우리에 갈 때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보다 실제 과정 중에서 처음보다 훨씬 더 멀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처음 계획이 벗어나고 처음 소망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12제자들의 실패도 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구원의 경륜을 말하고 신자들이 서로를 받아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소망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소망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하나님 시리즈 하고 있는데 위로의 하나님,
쉽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했던 섭리의 하나님. 예, 말 그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즉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 첫 번째는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헛된 소망에서 또는 아무 소망도 없던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낙담하고 지쳤을 때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을 다시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바울도 오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자, 이런 의미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면 좀 더 궁극적으로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소망. 뭐와 비교해서? 사람과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대하면 언제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상황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 갑자기 바뀌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세옹지마 다 알죠?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이란 뜻이죠. 세옹지마.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이 가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로했죠. 그랬더니 세옹이 뭐라고 합니까? 글쎄, 이 일이 꼭 나쁜 일일까? 얼마 뒤에 그 말이, 가출했던 말이 암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2배가 됐죠, 말이. 다시 마을 사람들에서 와, 축하했습니다. 세옹이 글쎄, 이게 꼭 좋게만 한 일일까? 얼마 뒤에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다시 세옹이 글쎄,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 얼마 뒤에 오랑캐가 나라에 쳐들어와서 젊은 남자들을 군사로 징집하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자 글쎄,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 역전될 수 있으니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너무 좋아하지도 너무 낙심하지도 말라는 교훈이죠. 세상의 지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지혜가 틀린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지혜도 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지혜고 많은 인생들과 삶을 관찰하는 데서 나온 좋은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미완의 답이에요. 세상 지혜는 이게 한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참된 소망을 둘 수 없어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참된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의 상황들은 소망이 될 수 없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거나 기뻐하거나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 진짜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거기에 소망의 뿌리를 내려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만은 소망을 둘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뜻에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 낙담할 만한 현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소망에 끌려다니거나 또는 그것이 헛된 줄 알고 어디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영원하고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기대하고 끝까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나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로 지치게 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지금 당장 보이는 모습에 너무 지치고 낙담하기보다 나를 향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의 눈으로 보고 그 소망의 자세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